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말로는 참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경을 아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서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것은 그 거룩한 세상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당까지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교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의 문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나 있는 내게로 영접한다는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에 대해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다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다는 아니라고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으로 거기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 과학에서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사는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간에서는 우리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을 지금 20세기 와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교리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성경에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그런 그들의 교리가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이저 1, 2, 5를 갖다가 이미 4, 50년 전에 태양계 너머로 보냈어요. 그리고 지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백하고 푸른 점이에요. 그냥 우주에서 보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상은 뭡니까?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고방식부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입니다. 굳이 우리 성도가 아니라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을 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가신 곳에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에 가려면 먼저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생명을 얻은 자들로 주님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말씀은 다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이제까지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도마입니다. 성경에서 도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도마가 내 손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듣고도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당연히 도마와 같이 이렇게 자기가 보고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는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뭘 믿는다고 합니까? 생명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없으면 감동을 받을 수 없다고 도마와 같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학교입니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라는 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마치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시간은 정말 아주 적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종교의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배우고 있고 설교하게 되어서 그리고 예배하게 되어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실상은 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의 설교입니다. 인터넷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백만 편의 다양한 설교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장절만 쳐도 여러 가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만 쳐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 인터넷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AI 시대가 온다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AI는 철저하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앞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I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찾고 보게 되면 AI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무리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해도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다 해도 오히려 더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AI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딱 3개국이에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3개국 외에는 없어요. 지금 알고 있듯이 챗 GPT가 4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다 그걸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잠식을 당해서 안 돼요. AI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네이버 그 크로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이버는 종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비판을 해요. 정답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AI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AI와 또 중국의 AI하고 또 달라요. 중국의 AI는 아예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해놓고 있고,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검색은 돼요. 검색은 되지만은 질문 자체 어떤 게 옳고 그르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그저 AI다 하니까 마치 그것이 만능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정말 사전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검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다 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이 길을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진리를 알 수 있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자기들의 언어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독해가 안 되면 이 성경은 아무리 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럴 때 지금 도마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가시는 곳과 그 길을 어찌 아느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을 다 먹이셨고 이제 성령만 보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누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은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마치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안 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명이 있는데 99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종교는 다 세뇌가 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도마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도마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도마만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마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도마가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의 가는 곳과 그 길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도마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령이 오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를 안다는 겁니까? 길, 로드, 진리, 생명,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단어를. 그 단어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철학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라는 것을 먼저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전제 조건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13장까지 뭐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을 다 먹이셨어요. 그 먹이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 길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꼭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을 해야 초등학생과 같이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14장부터는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마만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8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빌립도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지자로 마치 세상의 성인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빠지는 거예요. 삼일체로 믿든지 아니면 선지자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지식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마입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후에 도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주님께 솔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주님께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마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도마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입니다. 그는 주님께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형제들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을 하셨고 그 가는 길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마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듣고 다녔지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이미 다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것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바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왜 육체의 생명을 버리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오신 것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육체를 갖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본으로 길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죽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죽은 것만을 보면 안 돼요. 거기서 같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살아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며 놀며 노래를 부른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으면 안 돼요. 원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모르면,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죽은 자는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기를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알고 14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도마와 같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절에 있는 스님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알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절에 있는 스님에게 지금 14장을 보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말 못할 것 같습니까? 해요. 그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도마만 모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도마는 얼마나 솔직합니까? 모르니까 주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그 길을 알겠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시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종교에서 교리로 정해놓은 것을 배우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두가 무지해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달달 외우고 있어요. 외우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외우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도마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보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이하다고 하고 오묘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서 창조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지금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세상을 조금 더 잘 살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만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친지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가장 종교 안에 많이 들어가냐면 저희 외삼촌이에요. 그분은 정말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의 말이라면 들어요. 형제가 아니고 뭐 족하고 뭐 할 것 없이 그분 앞에 가면 뭐 다 말 못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세상 철학이에요. 니체도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되라는 거예요. 위버맨시가 되면 사람이 다 따라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세상을 잘못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제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에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에 비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계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인생들은 다 종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악한 행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와 외식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어둠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일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거듭남도 인생의 언어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주님까지도 뭐로 부활을 했다고 합니까?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육체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도 몰라요. 그 기초도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인생의 육체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는 그들이 이 생명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저 인생의 언어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로 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입니까? 그것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같이 생명으로 부활한 길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을 하는 생명, 라이프와 우리 성도가 얻는 예수의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이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적습니까? 그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입니다. 누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더구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적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도 그렇고 다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음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누가 음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남편으로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과 율법의 남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녀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음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짐승이 되어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종교에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나쁜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음행을 하는 자체를 보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입니다. 그저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그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보는 길이에요. 그 길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그 길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에요. 생명의 길을 얻어야 됩니다.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길로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4장 6절의 말씀은 달달 외우고 있는 인생들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하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길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에 따라 율법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어둠에 빠져 길을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언어로 아는 것을 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14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너희에게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까지도 육체로 부활을 했다고 종교에서는 교리로 정해놓고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그들이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길도 모르면서 길도 못 보는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경이에요. 소경. 차라리 소경이면 죄가 없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본성이라는,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혹을 쫓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먼저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일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보다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는 말씀이 인생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진리의 영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는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 물과 피에 대해서 증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진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4장은 뭐를 말씀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안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성령이 오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세워지는 말씀이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이제까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14장을 보면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버지와 나를 믿는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것들이 차례차례 정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인생들이 성경을 거짓으로 보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면서도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보려고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달달 외우기만 하고 있어요. 외우면 뭐합니까? 생명의 길도 모르고 있고 진리도 모르고 있고 생명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너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길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가신 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은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라고 말씀하니까 단순하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죽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피조물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과학에서도 다 밝혔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육체가 죽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합니까? 뭐할로 그냥 전합니까? 우리가 얻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뭐 전한다고 하니까 그냥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인생의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창조주의 생명을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바로 이제 14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보냈지 않습니까? 왜 보냅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런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는 곳과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을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피조물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인생의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순서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먼저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